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 자체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이 마가복음의 첫 장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처럼 이 캄캄한 이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가셨습니다.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죠. 가버나움, 주님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46편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는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읽은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예요.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어떻게 그는 이 하나님의 성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약속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요. 작은 글자로 이제 일자라고 써 있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밑에 보면은 1번에 히브리어라고 하고 히하고 새벽이라고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히브리어에 간절이라는 뜻 자체가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자체에 간절히 찾는이라는 단어가 새벽에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 새벽에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대한민국,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죠.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한국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나라를 버리고 추방당해서 영국의 왕의 법에 의해서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이 고향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은요, 새벽 3시, 4시부터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늘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알게 된 것이 영국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도 보면은 새벽에 주를 예배했던 것이 늘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존 번연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도 길이 없는 인생 속에서 새벽을 살게 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한국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가 보는 대로 미국 교회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100년이 가기 전에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그 새벽의 예배들이 미국은 이 부유함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절망 속에서도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찾는 자란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12제자들은 절망에 빠져서 아무 행동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제3일째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무덤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그 자체가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놀랍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말을 했는데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인 거예요. 인류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만나주신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우리에게 캄캄하고 고독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을 사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그에게, 이것은 그 앞에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카톨릭 속에 있는 어둠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깨어있는 신앙인들에게 카톨릭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 간절했던 사람들, 잔느 기용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기 전인데도 그는 새벽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고요. 한 구절을 더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6절입니다. 이게 거의 성경의 이제 마지막 파트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주님의 재림할 때가 다가온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을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 있으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의 제단을 제사장이 새벽 등불을 간수하는 것처럼 이 성전에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 미명에 주님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을 이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청교도들처럼 조나단 에즈오드와 사무엘 러더포드처럼 새벽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절망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을 때에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간절히 주를 찾게 하시며 주님이 길 되셔서 새벽별처럼 비춰주셔서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종신토록 광명한 새벽별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